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 사순절 묵상 집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이 날마다 내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하늘이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인데 13장이 아니라 14장이네요. 14장인데요. 14번째 날입니다. 13번째 날이 아니라 14번째 날. 마가복음 14장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죠. 72쪽까지 굉장히 길어요. 마가복음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0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0. 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예, 이쪽 성우의 목소리로 이렇게 읽고 듣는 것만 해도 10분 정도가 흘린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팔려 나가시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어떠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처럼 뚜껑을 자유롭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임봉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옥합에 향유를 모았으면 그게 임봉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려면은 그 임봉된 그 막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향유 전체를 깨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치고 또 위험하죠. 땅에 다 쏟게 되죠. 향유를. 그 향유의 그 위에 마개가 있어요. 그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거를 깨트려서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하고 이것을 좋은 일에 썼으면 좋은데 왜 좋은 일에 안 쓰냐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을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일, 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볼 때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상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기뻐하고 선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25년 동안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잖아요. 그것을 자기 성으로 다시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한지 춤추고 기뻐하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자기의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는 채통도 없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어린애처럼 팡팡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서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그것에도 책망을 하죠. 왕으로서 좀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지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좋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 미갈은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저주를.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으로서 춤추고 막 기뻐하는 게 좀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얘가 나를 이렇게 반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좋고 선한 것과 인간의 입장에서 좋고 선한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를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아우 내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참 불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또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 예식,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뜻을 말해요. 그걸 표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것을 이 여인이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핵심을 이 여인이 몸으로써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설교라고 해요. 몸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 설교였으면 좋겠다. 몸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 설교, 몸을 설교했냐. 이 향유 옥합이잖아요. 향유가 본질이고 옥합은 비본질이에요. 옥합은 향유를 담는 그냥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향유를 사용하려면, 쓰려면은 담겨져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옥합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냐? 향유 옥합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향유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향유예요. 옥합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향유가 흘러나오려면 예수님 안에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유컵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임하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이 여인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진리를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제자들이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뭡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책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향유가 얼마나 무겁다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표현한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순전한 나드 할 때 순전하다는 것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신념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그분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모아놨던 돈이라던가 비자금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이런 걸 팔아서 주님께 드리자,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마땅히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획일적으로 우리도 가진 거 다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져서 그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처럼,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향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옥합이라는 거예요.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유업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내 생각은 바로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또 내 신념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깨어질 때에, 부서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향유 옥합이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깨지고 나를 먼저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31절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단,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런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나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든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내 의지와 신념에 달려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와 신념으로 얼마든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뭔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어떤 의지가 있기를 막 바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의지와 결단과 각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의지와 내 각오와 내 결단과 내 신념을 먼저 앞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볼 때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교만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떠나서는 아무리 내 의지와 결단과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과 신념에 동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보십시오. 결국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굳은 결심과 다짐을, 의지를 보여줬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강한 확신과 결단과 의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 대한, 아니면 우리 가정에 대한, 아무리 직장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요, 그것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 있다면은 그 의지와 그 신념과 그 결단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울게 합니다. 나를 슬프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와 결단과 또 충성과 헌신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곳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가정에도, 근데 또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겐 의지와 결단과 신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의지와 결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부추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라든가 우리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너무나 확신에 찬 내 의지와 결단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내 신념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믿음이 의지, 결단, 신념과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신앙 안에서는 그게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내 의지고, 내 결단고, 내 신념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말씀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또 저도 말씀 때문에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좀 치근해가지고 불쌍해져서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그 말씀의 놀라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쁘고 감사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말씀 때문에 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흐르는 그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흐를 수 있는 눈물, 그런 눈물을 가진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가 40번 우리가 마침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인가 엊그저께도 당부드렸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 가지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이 은혜 받는 통로, 말씀 묵상하는 통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때에는 여기에 이끌으십시오. 어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 한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처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어떤 말씀을 듣는 통로가 있고 루트가 있겠지만 일단 그것은 절제하고 접어두시고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이 한 우물에서 나오는 이 한 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집중하시고 올인하십시오.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보다 제가 더 세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순종해 주십시오. 제발 순종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뭐 어디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있다면 잠깐 그거는 절제하고 멈추고 이 40일 기간 동안 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마음을 들이고 뜻을 다하고 이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게 다 소화가 됩니까? 그것조차도 주일 설교 하나 듣는 것 이것조차도 다 소화를 다 하지 못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는 선포하는 그 설교 그 말씀도 내가 다 그거 먹지 못하고 다 소화도 못하는데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길 저는 굉장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 제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꿈과 저희 개인적인 목회 비전과 뜻을 이루려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고 이 복된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오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진짜 참된 복음과 참된 기쁨과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좀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는 이 복 가운데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 주셔서 즐거움으로 좋은 마로 함께 따라가 주십시오. 그럴 때 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자기가 자기 고집 부리고 아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그런 것을 알고 내가 느끼게 되면은 되게 힘이 빠지고 되게 저도 상처도 받고 실망스러울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것저것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올인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한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할 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내 의지나 내 신념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순전한 나드 한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이 제자들 눈에는 좋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선하다고 하는 것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교제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이 좋은 것 하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좋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나의 의지나 신념이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유옥합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